멈추지 않는 것 뭐가 있습니까? 우리 남편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남성들 뭐가 있습니까? 아내의 잔소리 멈추지 않죠. 우리 아내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게 뭐가 있으면 복수하셔야죠. 남편의 철들지 않는 상태 계속되고 있죠. 제가 청주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태동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김종호 장로님이라는 분, 한국 도자기 잘 아시죠? 한국 도자기 이 창업주이신데 이분이 그 청주대학교 앞에 도자기 공장을 세우시고 이 도자기 굽는 이 가마를 24시간을 이 풀 가동 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도 계속 풀 가동을 해야 하는데 그 주일에도 꼼짝없이 직원들이 가마를 지켜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앙심 좋으셨던 이 장로님이 이 직원분들을 다 예배드리게 하려고 아예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참 그 발상 자체가 남다른 것 같아요. 아예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회사 내에서 그 불가마도 지키며 모두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택시를 잡아 타고 서원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도자기 교회요. 이렇게 도자기 교회요. 예, 여러분 이 말씀 드리려고 많이 돌아왔습니다. 뭐냐? 도자기의 가마는 24시간 꺼지질 않습니다. 또 멈추지 않는 게 있죠. 저는 원조 멈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이 세태 가운데 또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풀 가동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세요. 감동이지 않습니까? 계속 일하십니다. 내 주변에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온 우주 만물 그 숨결 가운데 배어서 일하시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출애굽기 35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너무 많이 나타났지만 저는 그 장면이 인상 깊게 보였습니다. 성막을 만드실 때 사람을 부르세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냥 일해라 이 정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그들 안에 넣어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또 한 가지 영으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온갖 정교한 일들을 하게 하시고 깎아 물리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다 말하죠. 전략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전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늘 전략으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배반을 당하고 울면서 맨발로 400여 명의 그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눈물로 그 올라갈 때 하나님이 전략 하나를 쓰시죠. 후세라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후세 한 사람이 압살롬 진영을 다 뒤집어 놓아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인데,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이자 인문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은 이러한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참 유명한 책이 됐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전략이 있다. 하나님은 전략이 있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관심을 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일과 그분의 일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며 우리가 살아간 것 같지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삶과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깨가 1000바퀴
구르는 것보다 늙은 호박 한 번 구르는 게 낫다. 그렇죠? 예. 사람이 2시간 동안 삽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포크레인이 5분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끼고 읽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구속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삶 가운데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살펴보려고 하냐? 이러한 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략,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략이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6가지 단어, 동사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까? 이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재현되어집니다. 이 6가지 동사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6가지 동사에 배어든 전략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구현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요, 누군가는 수혜를 입더라고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삶의 1절이라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일하십니다. 그러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6가지 동사 중에 첫 번째, 자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첫 번째 눈에 띄는 동사는 이끌림입니다. 이끌리다. 누구에게? 성령에게.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 시작이 이랬습니다. 그때에, 그 시작은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일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시작이 매우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일을 합니다. 무언가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성령에 내가 이끌려 하고 있는가? 이 말 자체가 뭔 말인지 여러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관한 것, 성령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냐? 광야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성경의 광야는 늘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광야,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험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참 중요한 이유, 우리는요 광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인생길 광야길이에요. 우리는 초막에도 거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궁궐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의 상황과 환경, 신세를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궁궐에 거하면 좋아합니다. 잘 된 것 같아요. 초막에 거하면 실패한 것 같고 곤고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지만 누구에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로 가게 되더라도, 광야에 가게 되더라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 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광야에 가더라도 성령에 이끌려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혹은 우리가 반기지 않는 요소예요. 광야로 가서 유혹까지 받아요. 우리가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곳에 다다라서 겪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원치 않는 내 인생의 험로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도 지나오셨고 앞으로도 지나가야 될 상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통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천양지차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동사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사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사모하며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여기까지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죠.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함께 하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누구나 범교단적으로 다 알만한 유명한 우리 교단의 목사님 계셨죠. 이성봉 부흥사 목사님, 그렇죠? 이 훌륭한 분이 거의 오랜 옛날 일이죠. 뭐 산을 넘고 먼 길을 그 부흥회 각 교회들을 돌아다닐 때 뒤에서 이 목사님을 가시는 걸 보면 이렇게 하고 가시다고 하죠. 이렇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 가운데도 그런 예화를 들은 것 같고 어느 책에서도 봤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꼭 손을 혼자 가시는데 이렇게 하고 가시길래 뒤에서 물었답니다. 왜 손을 그렇게 하고 가십니까? 했더니 이성봉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성령님과 손잡고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 대단한 영계 거성인 그 목사님도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든 이 성령, 인격이신 성령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모시고 이끌림 받기 위해서 그러한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쓰며 살았으니 여러분 어떠한 방법이든 이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 일하세요. 자, 그렇게 이제 광야로 가셨어요. 시험을 받으십니다. 오늘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적 정보만 빨리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하신 예수께 이 마귀는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시험합니다. 두 번째 시험,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서 뛰어내려 다치지 않게 해보라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겠다. 이 유혹의 시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다 이기시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두 번째 동사, 우리 11절 말씀 4장 11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마귀의 떠나감이 있습니다. 떠나감. 이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떠나감. 뭐가? 마귀가. 방해 세력의 떠나감. 저항 세력의 떠나감. 걸림돌의 떠나감. 오늘 말씀을 큰 문맥, 그 사건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광야 시험 사건의 한 막이 끝나고 다른 막으로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막으로 전환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무엇을 기점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냐, 태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냐, 한 막이 끝나고 다른 새로운 생명의 막으로 어떻게 뭘 기점으로 시작되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떠나감. 여러분이 떠나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 기도할 때 늘 선포하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무슨 떠나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예배할 때 영적인 실제의 세계가 이곳 가운데 벌어지고 있고 떠나갈 것과 오셔야 할 것들이 주도권 쟁탈전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세상 가운데 있던 더러운 것, 죄악된 것, 불편한 것, 우리를 가로막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영의 역사,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의 능력 통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그 사장의 현장에서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떠나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시대에도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믿음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면서 이
국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마귀의 떠나감. 우리의 삶도 뭔가 새 역사가 일어나려면 오늘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왔다가 뭔가 이 예배당을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한 소망과 희망과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가득했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생명과 평안과 만족과 안정으로 새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이 사이에 떠나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떠나감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둠의 것이 떠나가고 악한 것이 떠나가고 사단의 것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동사입니다. 떠나감. 이 떠나감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가만히 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다 떠나감의 역사였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왕노릇하던 내 자아와 옛 구습과 옛사람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는 역사. 우리 안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 초조, 근심이 떠나가자 성령이 그 안에 찾아온 역사. 아멘이십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 떠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떠나감의 주님은 맺고 끊는 게 확실해요. 그렇죠? 그 병자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상태가 약 먹으면 조금씩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안 하요. 딱 맺고 끊습니다. 더러운 것아 떠나가라 하고 완전히 이 사람이 새 역사로 일어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게 시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이제 집사님, 남성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한 간증을 이제 개인적으로 듣게 됐어요. 떠나가면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5갑은 펴야 놀라십니까? 남의 몸이라고 3갑을 피던 2갑을 피던. 이거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그것을 한번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여기서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표신하니까 끄덕끄덕 하지 마시고 눈으로만 한번 하세요. 그게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거 끊으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겠다고, 그 자녀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제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것은 목사가 날마다 언제나 하는 이야기죠. 때론 이게 공기의 울림으로 끝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날 그분이 그 말씀이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실제로 며칠 걸리지 않아서 그 3갑씩 피던 담배를 끊었답니다. 좀 좋아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제가 끊으려고 하면 끊어지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죠. 안 끊어지죠. 안 끊어져.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담배 피시던 분 절대 끊으려고 인위적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 스트레스 받아서 더 핍니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지가 않는데, 수없이 시도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끊어졌냐? 본인의 간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할 게 떠나가면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담배를 받아들이는 떠나가야 할 것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들어온 것은 그것을 반기지 않기 때문에 막아섰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영역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떠나가야 될 것 다 떠나가고 새 역사와 새 영광,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임하게 되시는 은혜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떠나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떠나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끌림. 두 번째, 1, 2, 3부 수준이 비교가 됩니다. 잘하십시오. 첫 번째 이끌림, 두 번째 떠나감이죠. 그러자 떠나가자 예수님의 이제 본격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조금만 빨리 해주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갈릴리 선포의 이 새 막이 열려요. 떠나가자. 천사가 수종 들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갈릴리 선포의 막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때 끼어든 동사 하나,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세 번째 동사, 불편한 동사 하나가 끼어듭니다.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자, 요한이 잡힙니다. 이 요한이 누굽니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대단한 세례 요한이 잡힙니다. 잡히면 안 되죠. 예수님이 본격적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사람 하나 옆에 있으면, 근데 그가 잡힙니다.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비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브레이크 걸린 겁니다. 퇴보입니다. 잡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많은 잡힘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도 스톱되고 뒤로 바꿔하고, 잡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잡힘 때문에 우리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의지가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이 잡힘이 일어났어야만 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잡힘 때문에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물러가세요. 자, 한번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위기의식. 요한이 잡혀가자 예수님이 위기의식에 따른 일종의 피신을 한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13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서 거기 이제 사시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유대 중심지인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게 훨씬, 그냥 우리말로 본때가 나죠. 유대의 중심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더욱 좋은 호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변방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별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 4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갈릴리로 가신 그 잡힘의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돌아서 구약 말씀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성취요 섭리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잡힘이 있습니까? 잡힘의 사건, 잡힘의 한 지점이 있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것을 알고 믿고 인식하고 그 잡힘을 통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의 자세와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민수기 말씀에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잡힘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물음표를 찍어요. 이거 뭐죠? 이건 뭐지? 이게 뭡니까? 그 물음표는, 예수 믿는 신앙 안에서 그 물음표는 느낌표로 바뀝니다. 여러분, 물음표와 느낌표가 비슷하죠? 그렇죠? 물음표는 위에가 돌려 있을 뿐이고 그게 펴지면 느낌표가 됩니다. 오늘 물음표가 아직 느낌표로 펴지지 않았습니까? 펴지는 중입니다.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 잊어도 뭐는 하나 남을 것 같아요. 물음표와 느낌표. 내 삶 가운데 이건 뭐지?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자꾸 찍히면
그 물음표가 때로는 너무 커서 다른 사람 물음표는 작아서 금방 펴지는데 내 물음표는 인생 오랫동안 펴지지 않는 물음표가 있다면, 동일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펴지면 그 느낌표 역시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아하, 여기에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우신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믿고 우리 서울수정 성도는 그 물음표 삶에서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느낌표로 바뀔 것이니 그거 붙잡고 감사함으로 받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시는 한 분도 예외 없는 우리 모든 서울수정의 성도님들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낌표가 될 때 우리는 아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 예, 그때가 되면 이제 아하, 이래서 그랬구나. 하하, 이래서 그랬구나.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동사 잡힘.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이끌림. 두 번째 따라가. 세 번째 잡힘. 자,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이제 이런 동사도 나옵니다. 4장 21절과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자 이제 사역을 하시죠.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등장하는 두 가지 추가 동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름과 따름. 한 번 더요. 부름과 따름. 자, 상황은 이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두 형제를 봤습니다. 처음에 본 사람은 누구였냐? 베드로와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부르세요.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들이 곧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다른 두 형제를 또 만납니다. 그 두 형제는 누구였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역시나 이들은 그물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물질을 하기 위해 그 아버지 세베대라는 사람과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부름과 따름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부름과 우리의 따름, 우리의 반응을 통해 진행돼요. 성경에서 어쩌면 이 두 가지 동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가장 강력히 많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요 지금 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따름 자체가 합격됐어. 그건 됐어. 내가 일할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로서 저는 입이 둔해서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됐어. 그건 됐고 일단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건 정리가 좀 되도록 하나님 일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구합니다. 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빠뜨린 게 있어요. 또는 순서가 뒤집어진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우리의 따름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따름이 빠져 있어요. 부름에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이 등식이 안 맞지 않습니까? 부름과 따름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르기 어려운 그 일 뭡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을 따르자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우리는 그 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을 흠모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만 있고
따르는 우리는 쏙 빼놓고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한번 날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십니다. 귀에 속삭이십니다. 주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는 밤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청아한 주의 음성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참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왜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새벽을 중요시 여기냐? 여러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왜 첫 시간이 중요하냐? 처음에 들은 그 청아한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의지와 결단과 색이 배이기 전에 미리 결단하고 의지하고 나가면 부름에 따를 가능성이 퍼센테이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름에 따르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름에 따릅시다. 아멘이십니까?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부르십니다. 사람을 통하여도 부르시고 사건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시된 성경 말씀이 가장 명확하겠죠. 기도하다가 감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부름에 따르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따름이 어려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은, 우리 주님의 부름은 늘 명확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 예컨대 이들에게 따라오라고만 했지 따라와봐 3년 안에 내가 뭘 보장해줘 이런 말씀이 전혀 덧붙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듣는 말씀도 여러분 뭐가 말씀이 저렇게 두루뭉술해 하면 이거 맞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두루뭉술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그냥 도라고만 하십니다. 두루뭉술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냥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 부름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놓치면 안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따름에 선행되어야 될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이게 안 되니까 따름이 안 돼요. 내 생각 버려두고 내 예상 버려두고 내 판단 버려두고 이게 선행되어야 여러분 따라지지 않는 그러한 우리 안에 깊은 불순종에 배어있는 습성이 있습니까? 먼저 버리는 것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게 뭡니까? 이미 버리기로 작정한 사. 그래야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르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실 많은 일들을 우리의 따름이 없어 혹시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여러분 그래요.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말씀하셨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그냥 그러한 인생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졌고 우리가 그 대상이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시기를 부름과 따르기 위하여 우리 이것을 버리고 그리고 따라갈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따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자, 4장 23절부터 25절은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희열을 느끼며 예수님의 사역이 벌어지는구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돌아가지요. 일이 돌아가죠.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뭘 통해서요? 부름의 따름. 제가 자라오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뭘 시킬 때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한 5만 8만 번은 제가 이렇게 5만 8만 번이라는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어마어마한 억수로 엄청 많다는 표현, 한 5만 8만 번은 제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뭘 시킬 때 잠깐만요, 이따가요, 그건 아니고 좀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요. 왜일까요? 버려두고가 안 되기 때문에. 내 필터에서 다 거르는 작업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좀 설교가 긴 편인데 아무튼 죄송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필터에서 다 걸러지면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듣지 않습니까? 부름에 따르면 하나님 또 부르세요. 계속 부르세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수정 생명 공동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인생 헛바퀴 도는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고는 알고 믿는데 도무지 나에게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움직이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어라 부르시는데 내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감동으로, 응답으로 들려주시기 위해 부르시는데 우리가 혹시 따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부르시는 앞쪽 바퀴는 열심히 돌아가는데 우리의 따름이라는 뒤쪽 바퀴는 돌지 않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부르심에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한 주간 나아갑시다.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잡혀감이 있어도 묵묵히 신뢰하며 물음표가 느낌표로 펴질 때까지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 자전거 주님의 앞바퀴와 나의 따름의 뒷바퀴가, 톱니가 마저 돌아갈 때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 해결됐다는 소식 많이 들려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